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째 되는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경건한 믿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영적인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3장을 공부하고 제가 8 말씀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난 시간에 13장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그 형, 이복 형제죠. 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던 문제 때문에 이제 형제가 원수간이 되어서 암논을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비극이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14장, 15, 16장은 주요한 줄거리만 우리 제목만 우리 살펴보고 오늘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제목입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익숙해져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거룩한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5장, 16장을 좀 중요한 줄거리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은 형 암논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군대죠. 척을 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도피자가 되어서 이제 유리방랑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압살롬이 몇 년, 3년 동안 외지에서 타향살이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귀환하는 사건이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4장 전체 내용이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거기서 이제 잘 좀 지내다가 반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정권을 탈환하죠. 그 다윗이 역으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로 15장을 나눴는데 1절로 12절은 압살롬의 반역과 이제 정권을 이제 뺏기는 다윗 입장에서 정권을 뺏기는 이제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13절에서 37절까지도 이제 그 아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아버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그의 신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15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해석으로 제가 몇 가지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15장의 핵심은 패배자로 도피 생활했던 그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의 신하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신세이지만 패배자 신세이지만 도피자 신세이긴 하지만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였겠죠. 그런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비극적인 그 비참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가 16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해석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쭉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도피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바로 다윗은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 바로 그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이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주인공으로 압살롬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두 명의 책사 이야기가 두 책사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나오면 이제 절정이 달하는데 두 책사가 잘 이제 압살롬, 자기의 주군인 압살롬을 잘 이제 책사로서 돕고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도 보면 제가 여러분 설교노트에 해석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내용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자, 아히도벨과 후사라는 인물이 책사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압살롬을 이제 반역 때부터 압살롬을 지지했고 압살롬을 따랐고 압살롬의 책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고요. 이제 후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세. 이 후세는 누구냐면 원래는 아버지 다윗을 섬기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근데 훗날 아버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처해서 바로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으로 이제 자수를 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측근으로 책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위장 전입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돕게, 자기 죽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친한 척, 압살롬을 위한 척 하다가 이제 스파이 노릇, 다윗을 위한 스파이 노릇 한 사람이 이제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자, 후세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잘못하면 스파이로 잡혀서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후세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했던 단어. 바로 이것이 이제 후세가 가졌던 마음, 후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을 위한 긍휼의 마음. 바로 이것이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후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도 몇 가지 적어놓은 것 좀 보시면 이러면 무슨 내용인가 대충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제성경 구약성경 490면입니다. 17장 1절로 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각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지금 압살롬을 위해 자기의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내놓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반역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가 온전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책략을 짠 이야기가 지금 17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히도벨이 내놓은 책략은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작전을 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책략. 근데 굉장히 악한 책략이죠.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책략을 내놓은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바로 압살롬의 위장 전입을 해서 압살롬 책사로 일위했던 이제 후세, 원래 다윗을 섬겼던 그런 후세라는 인물. 이 두 사람 여러분들 혹시 중국 뭐 이게 삼국지나 뭐 이런 걸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두 명의 뭐 세계적인 두 명의 책사 이름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고대 삼국시대 촉한 나라의 재상이었던 자갈량, 자갈공명, 그리고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사마의, 이제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립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인물들 같은 대결 구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이도벨과 이제 후세라는 인물의 대결, 갈등과 대립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먼저 아이도벨에게 자기가 측근이니까, 자기가 최측근이니까 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반란을 이 반란 완전히 종식시키고 나라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봐. 했더니 이런 전략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 자, 4절의 마지막에 압살롬 자기 주군과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아이도벨이 내놓은 전략에 만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신하들 모두가 아이도벨 자신을 책사로서 최고로 신뢰하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후세라는 인물, 후에 합류한 후세라는 책사보다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좋은 지혜로운 책략, 방안을 내놓는다고 스스로 아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했죠. 스스로 교만했던 그러한 아이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지금 읽었던 4절 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압살롬이 그걸 그냥 따랐으면 뭐 그냥 모르겠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책략가도 불러와봐.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이 이르러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할까?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네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 제시해봐. 네 전략을 한번 제시해봐 라고 이제 압살롬이 묻습니다. 아이도벨이 내놓은 전략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해주고, 근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후세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후세의 이야기도 동의하면 이제 진행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이제 묻고자 하는 거겠죠. 그때는 7절을 보면 이제 후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가 내놓은 방안은 자기 주군이었던 다윗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새로운 방안을 이제 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먹힙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가 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후세가 먼저 그 사람이 내놓은 계약 들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니 이제 자기의 방안을 내놓는데 그 방안의 내용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롭게 하는 방안이죠. 자, 그래서 바로 위장 자수를 하고 갔기 때문에 다윗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후세는 지혜롭게 바로 자기 주군을 상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내놓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생각했다라고. 아이도벨의 전략도 아주 좋아,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전략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그들 마음속에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왜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끼리 믿고 신뢰했던 책사 아이도벨이 내놓은 전략이 그 방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후세가 내놓은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14절 후반주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자, 객관적으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고 더 타당하고 또 마땅히 그것을 선택해야 될 좋은 전략을 바로 성경 기자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선택 하나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윗을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간섭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 압살롬이 그때 아히도벨의 책략을 선택했다면 다윗의 역사는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들 마음 움직이신 그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런 통로로 역할할 수 있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늘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행하는 그 행동 하나, 말하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이거 먼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뜻. 우리 삶의 역사에도 저와 여러분의 또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하심이 늘 역사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섭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스텝마다 역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장에 15절로 마지막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큰 줄거리는 이겁니다. 압살롬이 책상 후세를 더 이제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후세를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을 물리치고 바로 2장 전입을 했던, 2장으로 자수해서 자기의 스파이노를 했던 다윗을 위한 일을 했던 후세라는 인물을 더 중용하기 시작했다. 왜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후세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고 후세가 드디어 이제 후세라는 인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용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압살롬에게 위장투신했던 이 후세의 전략은 자기 죽은 다윗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죽은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놓고 그 전략을 지금 압살롬과 신하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후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세된 인물 중에 하나님 그렇게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통로와 수단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후세대 인물의 그의 모든 삶과 행동과 그가 내놓은 모든 특약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통로, 수단으로 바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렇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선지를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이 드디어 이제 미움을 받고 이제 배척당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거죠. 낙향해서 자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맙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다윗과 그 군대가 어디로 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메나임. 이 마하나임, 메나임은 미국에도 여러 군데 지명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가면 마하나임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마하나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다윗 도망하던 도피하고 있던 다윗과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입니다. 자, 마하나임 이 이름 지명 자체가 전투부대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야영지죠. 자, 거기에서 왜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렀을까? 도망자 신세인데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왜 빨리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마하나임 그곳에 머물러서 진을 치고 캠프를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대기했을까? 아마도 이 마하나임 이곳에서 바로 다윗과 그 군대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래서 피곤에 지쳐있고 어려움 당해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음 전투를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바로 새로운 영적인 그런 전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되찾고 왕권을 되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다윗은 그래서 바로 전열을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재정비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진 장소로 바로 이 마하나임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과 지혜를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에게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기도했던 그런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다시 구했던 바로 그 복의 지경으로 이 마하나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그때가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정비, 재충전을 위한 그런 장소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앞으로 남은 삶을, 지나온 삶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재정비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길로 나아갈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과 장소.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의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설교 노트에 보시면 몇 가지 해석해서 제가 본문 17장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자, 후세의 전략과 도움으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 반란군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충전하는 영적인 장소, 베이스 캠프, 그것이 마하나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캠프를 치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에 24절에 여러분 보시면 24절에 마하나임이 있고 쭉 넘어가면 근심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일 겁니다. 성경을 좀 꼭 17장을 읽으시면서 근심하다는 단어를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다는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설교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단어가 왜 제가 강조하는지를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근심하다 성경의 원의 의미는 뭐냐면 여성의 해산의 고통, 아이 출산할 때 그 여성이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서 깊은 감정적인 고통, 슬픔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들, 아픔들 있죠? 이제 고통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공감 능력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갖는 거룩한 영적인 근심, 아픔,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그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들 이런 것들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감 능력과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또 우리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제가 보통 저는 긍휼이라고 저는 쓰는데 그 긍휼의 마음, 바로 이게 바로 제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근심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에 참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품으셨던 근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근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직접 참여하셨고 나누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다가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생각을 쭉 읽다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읽다가 중요한 구절을 발견, 여기에 보면 9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했던 사무엘 이 17장에 나온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 9절로 10절로 또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근심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감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로 근심한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고통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으로 그들을 같이 돕고 위로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뭐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오늘 유절 말씀인데 11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이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간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분노라는 뜻이 분하게 하고 두렵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영적인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모한다, 하나님은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정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벌하게 한다. 바로 악한 것을 바로 단절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의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한 이 근심은 중요한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위해서 이 거룩한 다윗을 위한 거룩한 근심의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압살롬에게 투항했던 거짓 위장 전술로 투항했던 후세라는 책략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세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만 이후에 이 후세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룩한 근심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깊이 오늘 이 17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 후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나누고 그것을 위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에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 적용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을 위한 거룩한 근심의 마음을 가진 후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 인류의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거룩한 영적 근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해서 거대한 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거룩한 근심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거대한 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묵상 요절 아까 제가 7장 11절 고린도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묵상 과제를 이렇게 소개할 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묵상 과제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나는 후세와 같이 거룩한 근심으로 누군가를, 한 영혼을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